성령 쇄신은 해보실까요? 성령 쇄신은 열정 회복이다. 성령 쇄신은 열정 회복이다. 성령 쇄신은 열정 회복이다. 열정을 회복하려면 감수성이 막혀 있거나 짓눌려 있는 것이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르짖고 안수하고 심령기도가 나오면서 expression, 눌려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발출 표현, 열정적인 기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우리 미사는 정적으로 고요히, 시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 어딜 감히 미사에서 이렇게 누르고 제압하는 게 익숙했는 건데, 성령 기도회는 누르고 제압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터뜨리고 expression, 눌려있던 것을 다 마돈나께 다 드리는 열정 회복입니다. 감수성의 감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튼튼해질수록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고요. 감정에 때가 끼고 감정이 굳을수록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밥맛이야. 입맛 더럽게 없네. 살맛도 없고요.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나 있는 분들이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성이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 기가 막혔냐 안 막혔냐, 공감 능력이 회복됐냐 안 회복됐냐. 그래서 열정 회복, 본질 회복, 더 구체적으로는 공감 능력의 회복, 공감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시는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의 박희선 루케이시오 신부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령 묵상의 삶과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하느님의 이미지와는 생판, 딴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어떤 신령의 이미지로 갖고 있거든요. 무속이나 다른 쪽에서 말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령의 느낌으로 성령님을 유비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오늘 그 관념을 확실히 구분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준비가 됐나요? 네. 저와 함께 한 3시까지 한 70, 80분 정도 강의하면서 또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20, 30분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칠은과 봉사 특은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성령 묵상에 하시는 우리 분들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성령 쇄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성령 쇄신이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뭔가를 강조하면 3번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3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성령 쇄신입니다.
여기에서 가톨릭이라는 것의 확실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모 사랑이 대전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과 천주 성삼의 관계는 정수기와 상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수도원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집에 정수기 한 대씩은 다 쓰고 계시잖아요. 정수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미진했던 정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정화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느님하고 성모님 사이에서는 뭐 정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 슬픔, 어려움, 두려움, 분노, 미움 등등 사랑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찌꺼기들을 성모님의 필터링 없이는 천주 성삼께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성령 묵상의 성령 세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모님을 저희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다면 어느 정도 많을까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성모님을 뒷전으로 물리기가 훨씬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생겼으니까. 없던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했으니까 성모님한테 더 매달리는 것보다 좀처럼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그래도 믿었는데 내 상처나 내 생각을 팩트로 믿었는데 그런데 성령 묵상회까지 한 다음에는 성모님한테 더 매달려야 정상인데 성모님한테 더 묵주기도로 더 엄마 안아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래야 가톨릭 성령 쇄신인데 근데 마치 개시교처럼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다시 모시면 활성화되면 잠자고 있던 나의 모든 잠재력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성모님에게 눈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나한테 눈을 뜬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더 기대한다. 이게 속임수다 이겁니다. 은사가 중요하죠. 근데 은사보다 뭐가 앞서요? 성사. 성사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주님. 그러면 성모님은 성사와 주님을 아주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시는 탁월한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모님의 한마디보다 더 셀 수는 그런데 이 삼성산도 그렇고 여기까지 많은 가톨릭 성령 쇄신에서 소위 난다 긴다 했던 분들이 본인을 더 믿어요. 성령님과 성모님 언급을 하지만 실상은 본인을 더 믿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낭패를 본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저는 말장난 잘합니다.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백신을 맞춰드리는데 그 백신은 마리아 백신이다 이겁니다. 성모 신심쌤이라도 뭐 하고 천송이 바치는 기도회도 우리 삼성사에서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묵상회를 통해서 가장 가톨릭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바로 성모님을 내 엄마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이라는 것은 어떤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3인칭이에요.
3인칭, 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기야 있는데 근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3인칭이에요 여전히. 근데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 1인칭이에요. 묵상회를 통해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은은 뭐다? 성모님이 나의 my mother, my mama. 자, 그래서 이태리어로는 미아 돈나, 마돈나라고 합니다. 나의 여인, 나의 엄마. 그래서 성모님이 성령 묵상회 후에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다면요, 저분이 마돈나가 되는 겁니다. 저분이 미아 돈나, 나의 여인, 나의 엄마,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여성으로서 다가오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성모님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되냐? 상처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혹은 육신의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하여튼 사랑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상처 치유를 누구라고 한다? 마돈나랑 한다. 그 뜻은 묵상회 이후에도 성모님과 끊임없이 성모병원을 반포에만 다니시지 말고 여의도에만 다니지 말고 자기 집에 성모병원을 차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생애를 성모병원 저분과 치유하고 정화하고 회복하는 이것을 다시 부팅, 리부팅,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의 가톨릭 성령 쇄신이 가야 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길이다 이겁니다. 의사를 놔두고 돌팔이한테 찾아갈 필요 있어요? 비전문가한테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응급하니까 급하니까 성산도 어디도 이렇게 가셨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별하고 더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심지어 저 같은 봉사자조차도 믿지 마시라 이겁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나? 마돈나. 이태리어는 미야 까사미야라고 가구 브랜드가 있어요. 까사미야, 까사는 집이고요. 미야는 소유격으로 나의 집. 그래서 까사미야는 나의 집이라는 이태리어 표현입니다. 마돈나, 나의 여인, 나의 부인, 나의 가장 가까운 엄마. 이게 묵상회가 주는 성모 병원의 평생 진료권입니다. 평생 진료권입니다. 평생 진료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나 봉사자의 안수나 기도보다 더 머릿속에 더 앞세우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분이 네 어머니시다라는 요한복음의 가상칠언의 말씀처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돈나랑 치유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은사자들도 사람이에요. 오염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상처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저도 남아있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아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자를 신뢰하기보다 마돈나를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돈나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정수기 웅진코웨이 청어 나이스보다 나이스하게 내려온다. 청어 나이스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요. 저는 성령 쇄신과 성모 신심이 연결되어 있던 다시금 더욱더 연결되어야 되고 더 세게 이야기하면 성모 신심을 통하여 성령 쇄신의 은사가 더 꽃피어야 제대로다. 순댓국에 사골분말을
돼지 사골 분말을 가루를 풀어서 육수를 내는 거 하고 뼈를 고아서 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가톨릭 성령 쇠신은 안타깝게도 사골 분말을 탄 육수에다가 고기를 말아줬던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오리지널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시간을 드리는데요.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모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엄마, 나의 엄마, 외국어로 쓰면 마돈나. 한번 외쳐볼까요? 마돈나, 마돈나, 마돈나. 근데 마돈나 하는데 가슴이 따뜻해지운다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그게 움직이지 않고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마돈나와 전생의 상처에 대해서 진료 일정을 상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이 특별한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날 길이 없거든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나보다 후배야, 선배야? 항상 뭐든지 사회 질서 안에서 계급을 은연중에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교적 질서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마돈나가 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을 막아버리니까 성령 쇄신 안에서도 마치 뭔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군림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천주 성삼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때를 뵙게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그분은 다름 아닌 묵주기도의 모후,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 그리고 마돈나다. 나의 엄마다. 나의 엄마라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 친엄마의 그 구박, 그 방치, 그 면박, 그 무관심을 이 엄마와 판이 다르게, 생판 다르게 정화시켜 보시라는 것이 묵상회가 주는 또 하나의 초대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묵상회 하신 다음에 성모님께 못할 말, 할 말 다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못했던 것도 이것도 해도 되나 하는 그 말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부터 해야 되나 하는 자기 검사는 그야말로 유교적 계급주의의 폐단이거든요. 유교적 계급주의의 폐단이거든요. 유교적 폐교주의. 더군다나 공자맹자님의 원초적인 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당에서 막내한테도 훈장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경청과 사람이 따뜻해지는 것에 대해서 인의 예지를 다뤘는데 어느 순간 동중서라는 학자나 이후부터는 성리학적으로 통치 이념으로 수직화함으로써 왕으로부터 저 민초까지 수직화함으로써 은연중에 우리에게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물려받은 셈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거나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면은 도무지 이 마돈나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것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판, 딴판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저는 딴판의 소리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을 저는 흔들어 놓고 떠날 생각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저 그냥 흡수하시기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첫 번째 묵상의 은사는 바로 저분을 나의 어머니 마돈나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 어려울 때, 기쁠 때 모든 순간에 마돈나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 그 호칭이 엄청난 기도가 된다는 것. 오늘 같은 첫 토요일에, 묵주기도 첫 토요일에 마돈나라는 게 그게 다 전부 기도가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융합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역할을 스스로 얼마든지 기쁘게 자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을 나의 엄마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의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때 저분이 엄마라는 게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내 상처가 아물면 아물수록 저분을 마돈나, 내 엄마, 하늘 엄마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오 요제프 스웨덴스 추기경님이라고 계세요. 가톨릭 성경 쇄신이 출발할 1960년대에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서 성령 운동 움직임을 조용히 신학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을 받아 병신도 기도 모임인데 이제 이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다 떼시고 가서 앉아서 기도하신 다음에 너무 좋은 걸 체험하셔서 성령은 나의 희망이라는 그 성령 최신의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222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 신심이 성령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마리아는 성령의 은사로 쇄신된 최초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산 식구 여러분, 성령 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봐수었길래 쇄신일까? 그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사고방식을 부수운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부모님이나 사회가 학습해 주었던 모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고방식 자체를 봐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봐순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넣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새 눈을 열어주고 새 귀를 알아주며 새 마음, 새 목표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때에 새롭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죄 이전, 상처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구원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구원 의지다. 새롭다는 것은 원죄 이전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받는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직접 의지 자체, 힘 자체, 쉽게 말하면 회사 자체를, 법인을 들여오는 겁니다. 천국 법인을 한국 땅에 안착시키는데요. 한국 땅에 안착시키는 방법이 여기 있는 삼성산 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한 개인에게 안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 했지만 마돈나, 내 엄마라는 사고방식 자체는 안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묵상회가 주는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베풀려는 은사라기보다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본질이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접촉점, 영어로 Point of Entry이자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좀 보면은 영접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언뜻 생각해보면 영의 성령이 우리와 접촉한다는 뜻에서 영접이라는 표현도 말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5가지 감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코에서 레몬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라일락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상 야릇한 플로랄, 하늘의 꽃향기를 맡기도 한다는 것도 그분만 맞는 겁니다. 뭐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꽃향기가 없으면 여기 뭐 이런 꽃들이 저런 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코끝을 진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바람이 지나간다거나 하여튼 5가지 감각 안에 나타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운동, 성령 쇄신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그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데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 쇄신은 해보실까요? 성령 쇄신은 본질 회복이다. 성령 쇄신은 본질 회복이다. 성령 쇄신은 본질 회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가? 이 말이 있는 것,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당해보니까, 아파보니까, 결국에는 성경 신약 말씀에서 사람이 아무리 곳간에 많이 채운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과 심정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본질 그대로. 나에게도 그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면서 안 믿으시는 거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 안 믿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주는 부정적인 계급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학벌, 그런 가정, 그전 재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강박관념에 혹시라도 묶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나 믿지만 거기에 묶이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능력, 하느님이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 가치, 그 본질을 회복해서 알아듣고 실행하는 능력을 부활시키는 게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만약에 미사나 성사 같은 거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충실하고 성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빠뜨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슴이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실함을 자기 상처를 가리는데 쓰는 완벽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성실함으로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가 마음이 차갑다는 것을 내색하려고 하지 않는 영혼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한국 사회에서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가슴이 식어서 냉랭한 사람들한테 가슴에 상처가 깊어서 여기 와서 울부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본질 회복이라는 것은 성실한 게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 성령 쇄신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 회복, 다시 말해서 열정 회복이다 이겁니다. 성령 쇄신을 해보실까요? 성령 쇄신은 열정 회복이다. 성령 쇄신은 열정 회복이다. 성령 쇄신은 열정 회복이다. 열정을 회복하려면 감수성이 막혀 있거나 짓눌려 있는 것이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르짖고 안수하고 심령기도가 나오면서 expression, 눌려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발출 표현, 열정적인 기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우리 미사는 정적으로 고요히 시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 어딜 감히 미사에서 이렇게 누르고 제압하는 게 익숙했는 건데 성령 기도에는 누르고 제압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터뜨리고 expression, 눌려있던 것을 다 마돈나게 다 드리는 열정 회복입니다. 감수성의 감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튼튼해질수록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고요. 감정에 때가 끼고 감정이 굳을수록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밥맛이야. 입맛 더럽게 없네. 살맛도 없고요.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나 있는 분들이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성이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 기가 막혔냐 안 막혔냐, 공감 능력이 회복됐냐 안 회복됐냐. 그래서 열정 회복, 본질 회복, 더 구체적으로는 공감 능력의 회복, 공감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나르시시스트,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공감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상처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계급주의적인 상태에서 제압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하고 내가 은사가 자니까 너는 조용해 이런 식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끽소리 못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그건 성령쇄신도 아니요, 가톨릭 성령쇄신도 아니요, 가톨릭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묵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저분을 내 어머니로 모시는 마돈나를 알게 되고요. 성령 쇄신을 통해서 두 번째는 감수성의 회복, 아주 하느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성모님이 치유해주고 싶은 저 열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구치며 나부터 치유를 받아서 멘탈이 튼튼해져야 전투력이 상승돼서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서 우리 가족들을 기도로 구원하겠다 하는 전투 의지가 솟구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확실히 바뀌는 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옛날에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했는데 이제는 나를 살리려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나에 대한 존엄성을 더 먼저 세우게 됨으로써 내가 전투력을 확실히 올리고 더 튼튼해지는 무장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무장된 상태로 공동체와 이웃들을 변신시키고 회복시키려고 나서야 되겠구나 하면서 집단보다는 나 자신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앞세워야 되겠죠? 나 자신부터 먼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처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드는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죄송하지만 속임수가 뭐냐 하면 자기는 돌보지 않고 남 건사하는데 모든 기도 공력을 다 쏟아 부었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저 앞에 오는 거예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고급 속임수입니다. 고급 속임수. 하나님은 여러분부터 용사, 일당백, 스파르타 용사로 만드셔서 여러분한테 온갖 신형 무기들을 주시고 기도할 힘부터 주시고 마돈나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정화, 치유, 회복, 격하게 말하면 토벌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적인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너 자신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게 선이라고 성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또한 상처 많은 분들과 면담하면서 사제 수도자들과도 면담하면서 확실히 드는 생각은 뭐냐?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마돈나랑 성모병원 안에서 회복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이 회복 기간 동안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암 환자가 회복되는데 집안에 우리 손주가 걱정하는 환자, 그 환자가 좋은 환자입니까? 자기가 암 수술 받아서 누워 있는데 집에 무슨 예초기가 고장나니 그걸 걱정하는 게 현명한 환자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꼬여 살고 있던 겁니다. 나는 별로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관점이다 이겁니다. 유교적, 수직적, 권위주의적 안에서는 나의 존재감,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별로 관점을 안 뒀거든요. 관심을 안 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허전해서 이런 데 오시는 겁니다. 여기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 질서 안에서 권위주의고 계급주의적으로 누르는 안에서 헛헛한 마음을 이곳에서 따뜻하게 채우시고자. 왜?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 자체가 생판, 딴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스함을 주는 것,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느끼시라고 묵상을 하는 거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열정회복이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감을 회복하고 저분을 엄마로 모시는 것,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전략도 바뀌는 겁니다. 나부터 튼튼해지자. 나부터 보호를 아주 강하게 받자. 그 다음에 나부터 확장시켜 나가자. 확장시켜 나가자. 나도 망하고 저들도 망하게 기도 공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기도는 했는데 뭔가 열매가 안 나타나고 응답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던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전략을 수정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며 지금 시대의 어둠의 전략은 선한 것, 좋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믿는 이들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경 말씀으로도 사이비들이 성경 말씀으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고급 계급의 저쪽 사람들은, 친구들은 좋은 것으로도 속일 수 있는 영리하고 교활한 세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고 늙지 않고 삭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부터
강건해지는 것을 이 묵상회 안에서 반드시 청하시고, 기도든 가정 경영이든 사회 우선이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서를, 순서를 좀 조정해보자 이겁니다. 남한테 예쁘게 퍼줘가지고 남 건사하다가 내가 골병 들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미련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현명하게 재구조조정을 해보자는 거가 제가 이 성령 묵상에서 항상 드리는 논조요. 이거는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성령 쇄심 전국 봉사를 하면서 신부님, 수녀님들 세미나 오시는 분들 면담하고 안수 드리고 기도에 가면 많은 평신도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또 저는 로마에서 성서신학을 공부를 했는 입장에서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가리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돈나와 함께, 저분과 함께 나를 강건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 열정을 회복하고 공감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게 제대로 된 가톨릭 성령 쇄신이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멀리서 상처 치유하고 여기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신다고 해서 뭔가 헛헛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집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마돈나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이다, 근본 치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령 안수식, 성령 충만의 안수식, 성령 세례라는 표현도 쓰고요, 안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수라는 것, 사제가 주는 안수라는 것은 준성사입니다. 준성사입니다. 은총에 등급이 있다면 안수는 준성사입니다. 그러면 안수보다 더 윗단계가 바로 미사나 고해 같은 성사입니다. 그리고 성사보다 더 윗단계가 당연히 주님이요, 또 성모님의 모성적 축복도 성사, 또 준성사와 함께 못지않게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제가 드려보면서 또 느끼는 말씀,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안수를 드린 다음에 똑같은 분이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만나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진 경험이 저는 더 많았습니다. 왜? 본인이 마돈나랑 기도를 하지 않고 안수에만 목을 매시더라고요. 안수에 목을 매시니 안수보다 더 강한 성사와 그 성사의 주인이신 천주 성삼과 우리의 보호자의 성모님께 다가가는 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안수를 감을 기다리는 그 늑대처럼 있어서 그게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우리 묵상에 하는 이 안수도 역시 준성사다. 묵상에 한 번만 받고 땡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누가 신학적으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 준성사의 은혜를 통해서 성사로 나아가시고 성사를 통해서 원성사가 되시는 마돈나께 나아가시고 원성사를 통해서 저분을 우리에게 주신 성부께 나아가시라 이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시라 이겁니다. 열정에 불을 지펴주신 성령 하느님께 나아가셔서 이 세상의 계급주의와 배단이 절대 줄 수 없는 따뜻함을 품고 끝까지 살아가시라 하는 게 성령 쇄신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성령 안수식이라고 통해서
우리는 흠뻑 젖습니다. 이 세례라는 표현은 은유적으로 물에 빠지고 젖는다는 뜻으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어로는 같은 뜻을 견진쇄신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견진성사의 은혜가 살아가면서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혹은 견진을 앞두고 이 묵상회에 오셨다면 견진이라는 것이 나에게 줄 큰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회의 안수식이 기다려지고 고기다려진다 이겁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뭐냐? 세상이 주지 않는 따뜻한 연결이다 이겁니다. 하느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느님은 결코 너를 외롭게 두지 않아. 하는 확실히 견진성사의 가장 큰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이 묵상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하는 그것이 생겨나기를 희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심과 불신이 너무 만연해 있고 두려움과 미움이 너무 흔해 빠졌으며 언제 우리가 가슴이 따뜻해져 봤으며 언제 우리가 부드러워져 봤으며 언제 우리가 낯설은 편안함, 낯설은 부드러움, 낯설은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오랜지 아니겠습니까? 감귤이지 않겠습니까? 한라봉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견진성사의 도유를 받고도 까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견진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거죠. 그 효력을 다시 재활성화시킨다는 게 묵상회가 주는 성령 세례가 주는 목적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독자적이고 귀한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본질에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준성사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묵상에 오시는 신부님이든 본당에 계시는 신부님이든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제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안수보다 원성사인 마돈나를 더 사랑하시고 성체성사와 본성 7사지 교회의 성사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은혜가 안 되냐? 첫 번째는 그걸 집전하는 그 신부님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왔을 수 있어요. 저분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의 마돈나께 말씀드리면 저분이 다 치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게다가 지상 생활을 이미 경험하신 저분께서 우리의 고초를 모르실까?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격상되신 우리의 마돈나께서 우리의 애환을 모르실 리가 있겠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신뢰심이 여러분의 모든 애환과 문제와 상처들을 다 소멸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령 쇄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신비를 알게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가장 신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수도원이 별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수도원 생활이 재밌을까요? 여러분은 자녀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결혼해서 희노애락을 다양하게 겪어보셨지만 수도원은 어떤 경우는 격하게 말하면 사막 그 자체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구 신부님들은 홀로 날밤을 까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본당 신부님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호렙이 늙는 소리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죠,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와요. 생명수가 와요. 어떤 생명수? 다 씻겨주고 벗겨주는 기도를 통한 하느님의 힘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 힘은 나를 영원히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생각이 아니라 배꼽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배꼽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진짜 배꼽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 대해서 분심이나 두려움부터 먼저 가지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아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엄마, 어머니 저에게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세요. 저 가스라이팅 하는 저 영혼의 혓바닥이 저의 가슴을 관통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실제로 뭔가 그분들의 그 독설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20년 넘게 한 곳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20년 넘게 파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돈나께 매달릴수록 묵주기도로 매달리고 저분께 매달릴수록 보호가 세집니다. 보호가 세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계급의 악의 계급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겪는 온갖 5만 가지 상처의 종류들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되고 은사로 돌파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다고 자꾸 부르짖으면 그분은 사실 돌파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돌파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영혼이 실제로 돌파가 엄마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 담백한 영혼이 훨씬 더 겸손한 영혼이 마돈나의 보호를 세게 받는다. 자,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나의 엄마와 함께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배꼽이 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또 윤민재 베드로 신부님하고 수원교구 신부님께서는 어느 달 묵상 기도를 하시는데 성모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갓난아기로 젖을 빨리게 하는 영상을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5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미쳤나? 성모님 젖을 빨다니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정신을. 그런데 그 이냐시오 묵상 관상 기도 끝나고 친어머니께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기도하다가 성모님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친어머니가 엄청 우시더래요. 신부님 미안해요. 내가 신부님 나왔을 때 젖이 안 나와서 젖동량을 달렸는데 성모님이 그때의 그 배고픔을 이렇게라도 채워주시네요. 해서 그 신부님이 묵상회 끝나고 기도 끝나고 수원신학교 영성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본가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핸들을 잡고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상처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겁니다. 세월이 이 성령쇄신 안에서는 세월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스탠다드로 잡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셨어요? 네 하는 것은 사실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우리는 사랑을 아직 더 배고파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일상은 다 살아 늘기 위해서 엄마의
사랑을 계속 섭취해야 된다. 지상에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도 마돈나가 필요하고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도 마돈나가 필요하고 성령과 모든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마돈나와의 1:1 친밀한 끈끈한 이 탯줄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과 같은 원성사, 교회가 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며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느님의 시온의 딸 원성사보다 더 탁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은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성사보다 덜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 원성사와 함께하는 은사가 더 시너지가 크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분별이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술과 방향을 모색하시는 게 분별이 아니라요. 저분과 가깝게 해주냐 안 해주냐를 갖고 저분과 따뜻하게 소개를 시켜주느냐 안 주느냐를 갖고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사기꾼인지 사꾼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따뜻하게 여러분께 안겨주는 사람만이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은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은사와 원성사인 우리 마돈나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마돈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은사를 버리더라도 훨씬 더 낫다. 왜? 영원한 우리의 마돈나니까. 영원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은사의 한시성을 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언을 해주고 누가 치유를 해주고 누가 나에게 해주는 것 그거에 우리가 귀에 낚이는 거 그거보다요 성모님과 튼튼하게 연결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모님과 연결됐을 때 여러분 모든 후손과 가족들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친가 외가의 사람 영혼들의 운명의 길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모님은 다 싸그리로 다 구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종교는 못 하거든요. 다른 무속은 절대 안 해주거든요. 네. 다른 종교는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깨달으라 하지 성불하러 가지 성모님과 여러분이 1:1로 탯줄이 다시 연결되고 기도줄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먼저 낫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가지고 이걸 토벌해 나가는 이런 대공동체 정화 사고방식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개신교도 없습니다. 오직 가톨릭 성령 세신과 가톨릭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전제를 두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활기찬 교회라는 문헌이 2016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사항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은사, 은의 은, 내려줄 사자입니다. 우리가 임금님의 어사품이라고 하죠. 임금어, 내릴 사, 물품할 때 품. 그래서 어사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는 하느님이 나보다 더 탁월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은사입니다. 은사는 나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께서 나에게 무료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바로 은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총과 은사와 은혜는 무슨 뜻이 다를까? 은총은요, 그 총자가 쏟을 총자입니다. 내가 총애하는, 총명한, 총지출. 이 총이라는 건
토탈로 다 몰아서 준다는 뜻이죠. 100이면 100 다 준다는 뜻이 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몰빵해 주는 게 은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은사는 내려줄 사자 하면서 왜 내려주시냐? 다른 자녀도 옆에 있는 아들, 딸도 내 아들, 딸이니까 살려주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탤런트,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는 관대한 선물이다. 은사는 관대한 선물이다. 은사는 관대한 선물이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게 성령 은사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나 다른 종교나에서는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를 첫 도미노로 삼으셔서 뒤에 서 있는 모든 도미노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교다 이겁니다. 신은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따뜻하기 그지없는 자비로운 측은지심의 연민의 공감 능력을 활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첫 도미노로 삼을 수 있게 허락만 해주라. 그리고 네가 불필요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가 혹시 그라도 네 감내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속임수다. 왜? 안 믿으니까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고 희생이 많고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신 분일수록 어떤 거짓 강박에 시달리느냐. 신부님,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인즉 저분이 주시고자 하는 저 오상의 여전한 치유 능력과 은혜와 힘을 내가 받고자 청해 봤어야지. 그게 믿는 건데, 받는 건데. 그래서 믿음을 행함, 실천, 뭔가 아웃풋으로 생각했던 방식에서 저는 생판, 딴판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받음이다. 믿음은 받음이다. 믿음은 받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묵상의 성령 안수를 받으면서 확신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수나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믿음이 생겨서 또 안수를 더 받고 싶고 이런 선순환이 생기는데 그 첫 단추는 무엇이냐? 받음이었습니다. 받았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마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한턱 쏘게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희생봉사 쪽으로만 너무 계급주의적인 상태에서 충실하고 성실해야 됐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듣고 묵상해 오셨다면 저는 생판, 딴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받으세요. 이제는 받으세요. 이제는 받고 싶다. 받아서 믿고 싶다. 믿어서 더 받고 싶다. 이런 선순환을 셀프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돌리시다 이겁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발전을 시키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대한 선물을 통해서 나부터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내가 마돈나와 함께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좋겠다.
우리 일가 친척 모든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중독이나 뭐 상처나 막 도박이나 혹은 뭐 세욕이나 별의별 악이 주는 그런 가스라이팅에서 구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 공력을 막 많이 바치려고 했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요즘의 어두움의 태세를 전환을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부터가 확실한 무사가 되시라 이겁니다. 확실한 튼튼해지시는 강건한 무사가 되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고의 전환, 관점의 전환 차원에서 먼저 하느님이 관대하게 주시는 것이 심령기도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령기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분석하고 이렇게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라라라 이런 걸 통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부러 옹알이처럼 엄마.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엄마 해보세요. 엄마. 지금은 내가 의식을 하면서 엄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를 연속해서 3번 해볼까요? 엄마. 자, 그러면 이제 5번 해봅니다. 엄마. 자, 우리가 의식이, 지성이 활동할 틈을 주나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사탄과 악마가 어디에 먼저 말을 거느냐? 우리의 지성에다가 말을 겁니다. 유혹거리다, 분심거리나 걱정할 수많은 온갖 잡생각, 5만 가지 생각을 갖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도무지 쓰이지 않는 기도법을 받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분심 잡념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를 10번 해볼까요? 엄마.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셨듯이 엄마라는 단음절의,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의미 부여가 되는 이 단어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해지는 걸로 모아집니다. 그죠? 심령기도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처음에 물론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을 아주 격정적으로 찬미하라 하는 그런 거를 자꾸 반복합니다. 알렐루야, 샤야라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지만 방해받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아예 기도할 때 생각을 사물함에다가 보관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도망갑니까? 다다음 주에 이제 안수식 하면서 오과할 때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하는 걸 하면은 생각해 봅시다. 엄마 이렇게 될 수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나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못 갔느냐를 역설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내 기도는 그냥 생각에서만 돌았네. 생각에서 마돈나와 가까워지지도 못했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치료받고 난 후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방해를 받는다, 생각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그러니까 분심 잡념이 들 때는 분심 잡념이 들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것도 분심이거든요. 이것도 불신이거든요. 의심이거든요. 아, 요놈 봐라. 요놈도 날려버려야 되겠구나. 요놈도 예수님의 피 구해주세요. 예수님의 피 날려주세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정화의 은혜를 구해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성령인지 악령인지 나에게 주는 게 의심스럽다면 예수 보혈, 예수님의 피, 마도나 이런 표현들, 신앙의 언어들을 의식적으로, 그때는 의식적으로 써보시라 이겁니다. 의식적으로 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령 기도는 미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치는 기도입니다. 미치는 기도는 뭐냐? 네, 저 신부까지 미치는 기도다 이겁니다. 무의식에 이제까지 여러분이 빙산으로 쌓아놨던 모든 상처받았고 이렇게 묵혀뒀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뿌리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또 미칩니다. 눈물이 나고 알 수 없는 웃음이 터지고 어떤 분은 깔깔 성령이 오기도 합니다. 깔깔 성령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십니까? 자, 박수 좀 준비. 자, 하나, 둘. 박수 한번 준비. 야 합니다. 하나, 둘 합니다. 박수 준비. 둘, 셋 하면은 세상 미친 사람처럼, 광년이 언년이처럼 한번 떠들어 봅시다. 둘, 셋. 아멘.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따 미사 때 한번 깔깔 성령님을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문 패드 조심하셔서 항문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문 실종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열정과 감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나고 싶으면 화나고, 슬프면 슬픈 대로 뭔가 머리로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게 성령 기도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눌려있는 거는 누구하고 한다? 마돈나. 마돈나 저 힘들어요. 마돈나 엄마. 그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톨릭 성령 쇄신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심령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나 붙여보자 하는 생각이 덧붙여집니다. 그거를 심령 찬양 따라해보세요. 영가 영의 노래 영가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영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필체를 막 씁니다. 그것도 영서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영시, 시를 막 적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차원은 우리의 이 세상 안에서 학력이 어떻게 됐고 무슨 고등학교 나왔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가 원래 주셨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 기도가 처음에 저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래 되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노래를 한번 붙여볼까 해서 따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 틀렸나 그거는 의식이에요. 그 방해예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심령 기도와 연가가 아니올시다. 생각으로 하는 거는 차라리 그걸 멈추고 엄마한테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 혹은 성경을 읽는 것 물론 그걸 통해서 지성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지만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심리적 장애와 억압에서 해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비적인 차원과 서도적 차원에서 생명수가 샘 솟듯이 사막이 봇물 터지듯이 갑자기 막 기쁨이 오르고 깔깔 성령이 웃고 혼자서 막 국악이 승천해서 더 이상 이 광대가 내려오지 않는 언년이 광년이 같은 경우가 생기죠. 어머 내가 미쳤어 하는 경우가 생겨도 혼자서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언어의 기도는 신령한 언어는 개념 없는 자유 기도라고 하면 됩니다. 신령한 언어는 해보실까요? 신령한 언어는 개념 없는 자유 기도다.
개념 없는 자유기도다. 근데 그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개념이 오히려 더 들어온다. 왜냐하면 막혔던 것을 열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도들 중에 한 가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도가 여기 기가 막혔던 게 뚫리고 배꼽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이 나에게 다 연결되어 있고 가깝다라는 느낌이 머리, 가슴, 배로 꽉 차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서도 묵상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강의들 많이 나가시는데 원고를 막 준비해가지고 쫙 꼼꼼하게 했는데 막상 이 단에 딱 서시면 그게 화이트, 블랭크아웃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표현이 막 본물 솟듯이 떠오르면서 터져 나온대요. 자, 이런 것들이 말씀의 은사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저도 제가 준비해온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전달하던 경우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 것들도 말씀의 은사라고 하느님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꽂히는 단어를 찾게 만들고요. 또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고 이렇게 귀에 감기게 하는 그런 비유나 개그나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말장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 카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뜨거운 감자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예언과 치유가 됩니다. 자, 치유는 따라해보시까 치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적은 즉시 고쳐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치유 은사가 있고 치유 기적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즉시 고쳐졌다면 기적의 은사 쪽으로 더 보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다. 만약에 그것이 즉시 고쳐지면 기적이고 그냥 치우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후에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치유는 그러니까 이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 있는 것들, 내 존재가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계급 차원에서 네가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후배고 이렇게 짓눌렸다면 그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다면, 우울증을 느낀다면, 무기력을 느낀다면 무망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영적 치유라고 하면 됩니다. 내적 치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끊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나의 과거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면 아직 치유를 많이 받으셔야 하고요. 치유를 많이 받을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로사리오로, 묵주기도로 엄마한테 이때의 시절에 저는 아직 계속 묶여있어요. 엄마 마돈나 꺼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다 엉쳐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 하나만 먼저 마돈나와 쇼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적 치유는 사실 이 영혼, 내적 치유까지 됐을 때 생명의 힘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면역력을 활발하게 해주심으로써 의사의 도움도 받음으로써 완전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은사는 본디 천천히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치유와 기적과 모든 은사의 저는 뿌리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의 뿌리, 따라해보시고 은사의 뿌리들은 은사들의 뿌리는 믿음의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 없이 다른 은사를 구하시기보다 믿음의 은사부터 구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심령 기도로 확신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심령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사를 좋아해야 되고, 성사를 좋아하려면 원성사인 마돈나를 안 사랑하고서는 이게 질서가 도무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에서의 치유는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맑아지고, 점점 밝아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 은사, 이것도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은 어떤 생각, 영감, 활동, 사건, 그리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건지 내 고집인지 악령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직감정으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 계시 은사라고 합니다. 딱 보면 이게 악이다. 딱 보면 이게 선이다. 저거 상처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는 대단히 고감도로 기도가 많이 쌓이고 정화가 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직관적인 사람이 많이, 생각이 많고 분석을 많이 할수록 영분별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겨나는 게 어떤 경우는 이 향기와 악취를 구별합니다. 어떤 신부님은, 제가 아는 인천교구 신부님은 묵상에 다녀오신 다음에는 좀 상처가 많고 힘든 영혼을 안수 줄 때는 하수도 냄새가 나온대요. 저 같은 경우는 안수를 주러 갔었는데, 인천교구에 본당에 갔을 때 어지럽더라고요. 막 그 한 형제님 뒤에서 턴데 제가 이렇게 전정기관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 형제님한테 막 어지럽더라고요. 방해가 심하구나. 이게 또 알코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게 많을수록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막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는 하느님께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다이렉트로 직감적으로 알아타는 게 바로 영분별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가 있을수록 좋고요. 영분별 은사가 오작동이 안 되려면 그만큼 정결한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려고 티 없는 마돈나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언,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앞을 미리 본다는 예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받아서 대신 전한다는 받을 예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펫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누군가를 향해서 말해라. 근데 말하는데 이 예언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점추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한다라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영원합니까? 탯줄, 영원한 탯줄,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감, 이게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속입니까? 그리고 무속인이나 은사자분들조차도 사실 자기에게 박수갈채를 주거나 뭔가 기대하는 게 꿈꾸기가 있을 수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마돈나처럼 주님의 음성을 지금 메주고리에서 발현해서 이렇게 대신 전해주시듯이 하느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단다 자녀들아 하면서 주님의 심과 정을 알려주는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도 진예언, 가예언, 비예언이 있는데요. 진예언은 그야말로 주님의 따스한
찜질방보다도 더 따스한, 들으면 녹아서 그냥 아무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게 진예언입니다. 그런 게 진예언입니다. 진한 예언이 진예언입니다.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느냐.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연결돼서 난 너를 사랑하고 넌 나만 사랑하는 이 행복한 선순환만 바라지 내가 뭘 원하겠니? 이게 바로 진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진예언들을 보면 주로 난 너랑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어 왔다 하는 이 관계 지향적인 메시지들이 진예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예언일수록, 어둠이 주는 가예언일수록 뭔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는 반드시 뭘 하게 될 것이고, 뭘 가지게 될 것이고, 누가 너에게 뭘 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약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느님 거라도 해도, 물론 하지만 하느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빅픽처를 말씀하십니다. 거시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누가 쌀 갖고 오고 뭐 5만 원 걸고 오고 이런 게 그게 하느님 예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유 예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뭐 누군가가 좋은 의사가 나타나서 너를 함께 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몰라도 그 막 의사가 무슨 장비를 쓸 거고 언제 와서 뭐 나타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짜여져 있는 가식적인 것은 진예언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비예언은 좋은 교훈, 미담, 덕담 이야기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어떤 분은 이런 거 봤습니다. 너는 성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모님께 노래해야 된다.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몇 번 바쳐야 된다. 이걸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신념, 저는 뒤에서 보면서 머리가 아팠던 게 그게 그분 신념이었어요. 신념. 여러분, 신념도 바쳐라, 해라 말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저도 느끼지만 도무지 그 사람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진예언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내려도 나는 이런 말 도무지 써본 적이 없는데, 따스한 이런 말 써본 적 없는데 하는 게 그게 예수님 하느님의 인격, 하느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의 은사는 어떤 경우 누군가가 심령 언어를 말하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에 봉사할 때 어떤 다른 수녀님이 막 이야기하니까 저쪽에 있는 어느 신부님이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다가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돼서 선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 신부님한테는 해석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해석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면 구글이 안 뜨듯이 그분이 해석의 은사 가진 분들이 기도를 게을르게 하거나 좀 바쁘거나 자기 목욕을 마돈나 하고 안 하면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쇄신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영혼의 정결. 영혼의 정결. 영혼의 정결. 영혼이 정결할수록 여기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요. 영혼이 불결할수록 더 상처 입고 또 나가게 되는 게 극과 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악이 주는 그 등급의 센 공격도 경험해보면서 결론은 마돈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가톨릭 성령 쇄신으로서 붙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하면서도 너무 진리인 마돈나한테 정결함을 배우는 것밖에, 치유를 받는 것밖에 인생길이 안전한 고속도로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여러분 구마 하잖아요. 이 구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교황청에 등록된 공식 구마 사제들이 있지만 구마 사제들한테 가장 필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최종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마돈나입니다. 왜? 저분은 사람이셨다가 하느님과 제일 가까운 위치까지 격상되셨잖아요. 악령들은 원래가 영이었잖아요. 사람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악령들이 인간이셨던 분한테 패배를 당한다니. 패배를 당하는, 그것도 필패를 당한다니. 엄청 모욕이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부께서는 저 마돈나한테 너희들은 필패하게 되어 있으니 마리아를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파티마 성모님 상 밑에 꼭 뱀이 밟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돈나를 가까이 함으로써 내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악의 공격을 뿌리 뽑는 것, 악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것,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마 은사가 있다, 구마 사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나도 성모님 사랑해요, 성모님 좋아해요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제가 성모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그 사람이 정결한지를 따지고 물으셔야 되고, 함부로 기도를 받기 전에 얼마나 저 사제가 기도를 많이 해왔고 마음가짐을 잘 정결하게 목욕제기 하듯이 준비하고 왔나. 왜냐하면 준성사라고 했잖아요. 준성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의 인효성, 준비됨이거든요. 마음의 정결함이 준비될수록 그 안수가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구마 모든 은사들 다 두루두루 보시되 마돈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제일 으뜸 원칙으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봉사하거나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조차도 마돈나로부터 오늘 목욕을 하고 오셨나 안 하고 오셨나를 따져 물으셔야 맞다는 겁니다. 그게 왜요? 여러분은 존귀하니까. 계급주의 차원에서 사제니까 무조건 기도를 받아야 된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존엄권은 아버지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강사의 우선성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구마라고 하는 표현을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악을 몰아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부터 치유받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권리예요. 가장 으뜸 권리입니다. 그래서 악을 몰아내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아주 드물게도 안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집안에 어떤 어두움의 영향이 좀 짙었다든지, 또 무속의 영향을 굉장히 세게 받은 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인된 구마 사제들한테 접촉을 해서 공식적인 구마 예식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합니다. 근데 이 나가라 하는 표현은 함부로 했다가는 또 약한 영혼들한테는 상처가 되죠. 나한테는 없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시켜달라는 표현으로 좀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 엄마 해방시켜달라, 예수님 해방시켜달라, 해방시켜달라는 표현인 제일 중립적으로 그나마 성령쇄신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가라 하는 것은 아주 심한 경우에, 아주 안 나가는 경우에는 구마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예식이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마저도 정신과 진단서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서 이거는 종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이 떨어져야 그 제사 안전하게 구마 예식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교회는
되게 신중하고 함부로 영혼들을 훼손치 않으려고 많은 장치들을 경험적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거진 다 드린 셈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은사론에 또 성령 쇄신을 입문하셨거나 지금 몇 번째 세미나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메시지는 첫 번째, 저분을 마돈나, 내 엄마로 모시는, 내 보호자로 모시는 것부터 활발하게 구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분을 엄마로 모시는 것부터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안수를 받지 마시고, 받으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오늘 준비가 잘 돼 있나? 저 사람이 오늘 목욕을 잘 하고 왔나? 엄마와 함께 잘 씻어 왔나를 곰곰하게 따져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번째는 은사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준성사적으로 너뿐만 아니라 내 많은 자녀들을 함께 살리고자 하는 나의 본심에서 주는 그 값없는 공짜 선물이니까 잘 쓰고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마돈나, 나의 시온의 딸에게 더 가까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주 성삼과 성모님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핸드폰을 왜 갤럭시 쓰며 아이폰을 쓰겠습니까? 연결시켜서 더 강력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모 신신과 성령 쇄신과 이 천주 성삼과의 이 관계를 더 융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더 은혜로워질 거라는 것을 저는 두말하지 않고 확신하며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마돈나와 함께하는 은사, 성사, 원성사, 우리 교회 가톨릭 성령 쇄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딴 거 하나만은 몰라도 저분이 네 어머니시다. 마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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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돈나, 나의 엄마, 나의 여인, 마돈나라는 호칭 하나만 머릿속에 받고 가셔도 굉장히 남은 여생이 행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